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승리했나요?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2021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궤 유치부 렘넌트들을 통하여 성취 또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제목이 뭐예요? 빈 곳을 살릴 렘넌트예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 빈 곳이 되어버린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딱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했을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지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특히나 우리 미션으로 받았던 과연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빈 곳은 어디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곳을 하나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또 예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드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고 담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자,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2021년 또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 통하여 성취하실 빈 곳 살린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 속에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바울 목사님이 가졌던 그 영적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비밀을 가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친구는 모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딱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읽을 텐데 이번 주에는 두 개의 구절이라서 좀 어렵다면 암송하기 좀 힘들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말씀이 꼭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읽어보도록 하고, 혹시 우리 6세, 7세 친구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암송이 가능하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양이 조금 많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너무 기뻐하셔서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장 3절, 4절 말씀을 전사님 읽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우리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 그 편지의 내용에 바울 목사님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대. 비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대. 그 바울 목사님이 가졌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렘넌트도 동일하게 딱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그러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 정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또는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의 정신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사람 마음, 생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졌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에 문제가 왔어. 정신병에 걸렸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천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사용하세요. 이 천사도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는 귀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문제 속으로, 저주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해. 마귀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어딨니? 마귀가 어딨니? 사탄이 어딨니?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고 믿지 않는 이 하나님, 이 마귀라는 존재, 지금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또
사단이라는 존재 없다고 하는데 이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알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응답을 주고 계세요. 그 일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어요. 이 사단도 지금 동일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내용 중에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에만 우리 렘넌트들이 더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나라의 어느 날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차지했어. 다 자기 나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만큼 힘이 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만큼 쳐들어왔냐? 너무나도 많은 숫자로 따지면 18만 5천 명.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숫자를 잘 몰라서 모를 수 있어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많은 방법을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다른 나라에 요청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 도와주세요. 때로는 이 나라에 돈을 갖주면서 우리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방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라를 더 화나게 해서 그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야. 야, 이제 니네 나라 쳐들어갈 거야 라고 딱 편지를 보냈어. 자, 이 편지를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우린 질 텐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왕이 보낸 편지를 두고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그날 밤에 그냥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강한 나라, 다른 나라를 다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길 만큼 힘이 센 아수르한 나라의 이 강한 군인들이요. 그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전염병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 같이 어떤 한 사람이 걸리면 옆에 사람에게 옮기는 병을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이 사람들에게 막 옮겨서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날 하룻밤에 다 28만 5천 명이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의 사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죽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건 이때만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바울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자,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서 이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편지를 적을 때 바울 목사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근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이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에 적은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나는 깜깜한 감옥 속에 혼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할 텐데, 그래서 빨리 꺼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 목사님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힘든 게 맞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곳이 나에겐 두렵고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 있었던 그 감옥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바울 목사님이 가졌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울 목사님은 어떤 영적 비밀을 가지셨을까? 우리 바울 목사님은요, 복음과 말씀의 비밀이 있었어요. 복음과 말씀의 비밀. 자,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계시로 내게 알게 하셨다. 자, 바울 목사님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바울 목사님은 그냥 우연히 이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 속에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곳이 두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꼭 이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때로는 힘든 문제, 때로는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그냥 전도사님,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말씀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복음을 붙잡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바울 목사님이 하셨던 세계복음화와 기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 목사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옥에 그냥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갇힌 이곳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로마라는 곳에 보내셨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앞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복음 모르는 이 세계복음화 237에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데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 비밀이 딱 우리 바울 목사님에게 붙잡아졌던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바울 목사님의 딱 누렸던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난주 말씀 주셨다시피 빈 곳, 우리 세계복음화의 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지금 빈 곳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뜻을 나에게 두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속에서 내가 언약이 붙잡아질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빈 곳, 이 세계 237개 나라의 빈 곳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살리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수르 그 군대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시체로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래서 이제 빈 곳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예배 시간 이외에 또 이제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그 시간에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내가 앉아서 말씀의 영적 비밀 누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그리고 그 기도를 또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서 함께 얘기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바울 목사님이 가졌던 그 영적 비밀, 오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또 그 속에서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과 또 이 있는 곳에 현장에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영적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속거나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인 복음과 말씀과 또한 세계복음화와 그 속에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각 가정과 그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